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개발원과 이선교구를 맡고 있는 조은파 목사입니다. 며칠 전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참 재미있고 어이없고 또 화나고 이 세 가지 마음이 담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집 아래층에 담배를 시작한 분이 계시는지 담배 냄새가 종종 올라오곤 했습니다. 누가 피우는 것 같다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매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서 후는 불필요 없겠네요. 아래와 양 옆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누가 피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상황은 예상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1호고 바로 옆에가 이제 복도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군가 저 계단에서 담배를 피겠구나. 1호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담배 냄새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아래층에서 필 것이다. 이 두 가지에 그냥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누가 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지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냄새가 올라오지 않았기에 냄새만 난다 그러면 문을 닫고 있었던 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심리란 그런 걸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제발 윗집 사람 좀 생각해 달라고 혹은 옆집 사람 좀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에어컨을 매일 틀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에는 6살짜리 아들이 살고 있으니 매일 담배 냄새 맡으면서 잘 수는 없으니까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새벽 예배 후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나가기로 다짐합니다. 옆에 계단에서 피든 아래에서 피든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계단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로 아래층 가서 두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얼른 옷을 주섬주섬 최대한 빨리 갈아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담배를 끄고 도망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엄청 빨리 옷을 갈아입고 확 뛰어나갔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한 소리 외칠까?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니면 제발 좀 피지 말아주세요. 뭐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옆에 계단으로 막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는 순간 거기에 서 계신 아저씨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아저씨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제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복장이 어땠냐면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제 위에 입은 옷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갔냐면은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나간 것입니다. 제 뱃속에는 캠핑 위드 지저스라고 써있고 예수님이 윙크를 하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이분께 내가 과연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옷에 그려져 있지만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늘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왠지 그 상황은 내려와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하니까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여름 성경학교 티를 입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표출됐을까? 라는 궁금증도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전까지의 베드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겠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게 얼마인데 설마 베드로가 그럴까? 예수님은 게다가 제자 중에서 최고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그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거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잡아가는 사람들도 등에 지고 그들을 대적할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실한 제자고 예수님도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어야 됐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절대 베드로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 모습 앞에 베드로는 아마 자기 모습을 투영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르던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최고 제자였는데 내가 그분을 아는 사람이고 최고로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이 되고 사람들이 눈치챈다면 나도 아마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들고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번을 부인합니다. 26장 70절에는 첫 번째 부인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분을 잘 몰라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72절에는 맹세의 형태로 부인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맹세를 해요. 제가 맹세합니다. 저분은 제가 몰라요. 처음에는 단순히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74절에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곧 어떻게 돼요? 닭이 울었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저주는 너희들 나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고? 아니야,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저주는 뭐냐면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는 천벌을 받을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강력하게 누구를 저주한다기보다는 내가 저주를 받을 만큼 정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 앞에 우린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정말 솔직히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정죄나 혹은 비판보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파생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자율방역입니다. 스스로 방역을 잘 하라 이거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잘 씻어야 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소독도 잘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자율방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도 섰죠.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수원에서 처음에 출퇴근했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오다 보면은 그 농협 앞에 정말로 긴 줄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지만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손 소독제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가 막 발생하고 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교육개발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소독제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녔습니다. 그래서 겨우 소독제를 구했지만 좀 비싼 가격에 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런 걸로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때 막 소독약 사기도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자율방역에 신경을 많은 쓰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개인 소독 스프레이, 일회용 소독제, 큰 소독 스프레이, KF94 마스크, 라텍스,
이게 바로 제가 휴가 때 챙겼던 물품들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그러면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갖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우리 가족이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라테스 장갑도 끼고 KF94, 지금 여름용이니까 좀 얇지만 완전 방역되는 마스크 있죠. 그런 걸 쓰면서 어디에 들어가면은 분이 아들에게 너 지금부터 이 사람들 나갈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마셔 라고 할 정도로 의외로도 잘 참아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율방역에 신경을 참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 써요. 마스크도 잘 쓰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스스로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바뀌면서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필요하면 신방도 가고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속회까지 구성하는 시기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직접적으로 어렵거나 힘들면 다가오고 찾아오고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스스로 자율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만나고 챙겨주고, 만나서 서로 통성기도하고 얼굴 보고 함께 찬양하고 율동도 신나게 하고 기도하고 마주보고 손잡고 안아주고 울고 웃고 하다가 이제는 함께가 아닌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영상을 틀어야 합니다. 집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고 집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휴가 중 저도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들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씻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 옆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잠깐 온 것이지 영원하신 주님이 잠깐 어디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떠나가거나 없어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하도 무섭고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우선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도중, 혼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도중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 옆에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혹은 내 옆에 정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내 옆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물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고통 중 신음할 때, 주님을 찾을 때, 필사할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금요철에 새벽 기도회 드릴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밤 라디오 들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이 시대가 잠깐 예수님이 어디 간 것처럼 꼭 만들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방역과 개인 신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